오늘은 믿음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프랑스 니스에서는 대형 화물 트럭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향해서 질주하며 총격을 가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터키에서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연일 테러와 그리고 불안정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들 하고 있습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은 북경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한번 퍼덕인 것이 대기에 영향을 주어서 또 이 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되어 긴 시간이 흐른 후 미국 뉴욕을 강타하는 허리케인을 만드는 결과를 이루었다라는 예에 빗댄 표현입니다. 즉 작은 사건 하나에서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지구 한쪽에 자연 현상이 언뜻 보면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먼 곳의 자연과 인간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이 이론은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1961년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지역의 기상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날씨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곳에서의 기상 이변이 곧 그것과 전혀 상관없을 곳에 기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비 효과는 자연 현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그 반대편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은 기상 현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있어서 결정된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 삶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 또 우리의 상황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 더 확실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확고부동한 것, 이것들을 붙잡으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예치해놨다가 금리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그것도 불안하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고, 그런데 주식도 불안하니까 이제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금이 제일 안정적이다. 그러면서 금 택하라. 이렇게 광고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흔들리는 삶 가운데 불안한 미래를 향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것. 그래서 지금 내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그것을 잡으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확실한 건 무엇일까요? 정말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확고부동한 확실한 것, 그것은 과연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손에 잡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소망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소망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다는 것은 늘 언제나 염려와 불안을 가져오게 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인정하죠.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25절에서 곧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지들 역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창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받았을 뿐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단지 그가 낳은 것은 아들 하나,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13절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삽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는 그 본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아야 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살지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정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운명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이방인으로서의 고단 삶을 보이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로서 견뎌내야 합니다. 타지나 우리가 외국에 여행할 때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잘 맞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곧 집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곧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 때 이 땅에 힘들고 고달픈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삶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한 상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기 때문이죠. 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때로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도 겸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저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하면 더욱더 우리 안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져간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약해져 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미래에 약속된 그 상을 주실 것을 소망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게 하고 그 바라는 것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아요. 그때 그는 망설임 없이 이삭을 바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죠. 그러나 25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요 그에게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그렇게 삼아 주시죠.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그러면 상속자로 주시죠. 그 하나님이 그래도 안 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상속자가 되고 내 후사가 되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야 하나님은 그때서 비로소 아들 이삭을 주시죠. 하지만 아들 이삭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자녀를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길렀겠어요. 그 이삭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유를 말씀하지 않아요. 왜 바쳐야 되는지. 또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서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잡아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해 놓으신 순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독자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곧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든지 아니면 이삭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사들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자를 이룰 수 있는 이 시험에 그는 과감히 독자를 바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된 것을 믿을 때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죽기 전에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 역시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아들들을 축복하죠. 이러한 축복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비는 내 축복의 말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비는 축복들이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의 능력이 아니라 축복하는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복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축복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축복이 능력이 있어서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 신방이나 환자 신방을 하게 되면 환자들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하죠. 정말 기도하는 대로 환우들이 그 자리에서 정말 벌떡벌떡 일어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목사도 믿음이 연약해서 야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나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까? 이 사람이 정말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환우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환우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목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의 그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 환우들의 몸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내려놓고 또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곱은요, 비록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들을 얻고 또 두 첩을 얻고 그리고 12 아들들을 얻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삼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형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형이 동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을 없애버리리라. 그리고서는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고향을 떠나오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자고 있을 때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운 형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내가 떠나야 될 곳을 가감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두려웠지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역시 자손들을 축복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애굽을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번창합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을 때에도 늘 언제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늘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바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너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내게 더 이익이고 내 삶에 더 평안을 주고 내 삶에 더 큰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우린 그것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결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몰래 키웁니다. 또한 모세는 그러다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그렇게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죠.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과 고난을 함께 받기 위해서 그는 안락한 왕궁의 삶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그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에 대해서 24절로 26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바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를 죽일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모세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는 왕궁의 삶을 내려놓아야만 했고요. 그리고 왕자로서의 삶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떠나 그는 광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가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고 자신에게 더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는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이 신앙생활 하기에 좋지 않지만 내 삶에 물질을 주고 내 삶에 명예를 주고 내 삶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를 성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자리라면 우리는 과감히 그 자리를 떠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내게 줄 수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안락하고 평안한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한 상을 주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요. 이 믿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믿음으로 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게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더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그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믿음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갚아주시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우리가 내려놓고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똑같이 갈라진 홍해를 건넜지만 애국 군대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졌으니 선택권이 없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라도 홍해로 들어가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아쿠아리움이라는 곳을 가보셨습니까? 대형 수족관에 가보면 수중 터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리관으로 터널을 만들어 놓고요.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는데요. 그 위에는 물과 그리고 물고기들이 그 위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속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두렵지 않은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그 수중 터널을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상어가 위로 지나다니고 그래서 두려워서 거기를 아직까지 지나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홍해 갈라진 그 길로 들어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저물이 우리를 수장시키지는 않을까. 저물이 과연 끝까지 벽을 치고 우리가 건너기까지 안전할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나아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돌아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돌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 집 앞을 이렇게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갑니다. 첫날은 왜 도나 싶었겠고요. 둘째 날은 저게 뭔가 싶었겠고요. 셋째 날 보니까 그래도 돌아요. 그런데 뭐 손에 하나 든 것이 없고 그냥 돌기만 해요. 근데 정보에 의하면 우리 집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루 이틀은 그냥 놔둘지 모르겠지만 3일 4일이 지났을 때는 손에 든 게 없네? 에이, 그러면 나가서 한번 저놈 쫓아낼까? 하고 문을 열고라도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도는 동안에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여리고 사람들이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남녀노소 다 전쟁에 나왔는데 여러분, 아이들까지 다 끌고 나오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앞에는 보니까 군대 장관도 아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백성들이 오합지졸로 따라서 줄줄이 돌아가요. 첫째 날, 둘째 날이야 왜 저러나 싶었겠지만 셋째 날, 넷째 날은 의심이 들지 않았겠어요? 저들 손에 뭐가 있을까? 저 같았으면 아마 활이라도 한번 써보고요. 그리고 군사를 내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요, 이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도는 것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떤 공격을 해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죠.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한 정탐꾼들에게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1절에서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접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비록 몸을 파는 여자, 기생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믿고 있던, 가나안 족속이 믿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보다 훨씬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녀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민족을 배반했다는 이유로 죽을 수 있는 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가족들을 그는 구원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는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녀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용기와 결단을 한 사람들은 성경에 더 있습니다. 32절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 가운데 인내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야 되고요.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단지 믿고 있다라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인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를 과감히 떠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를 위해 내려놓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시 살리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떠나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는 가운데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주실 그 미래에 보이지 않는 상급 때문에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이 땅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평안함과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곳에서 떠날 수 있고 목숨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이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하셔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환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저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천국에 들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 받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